네, 오늘은 우리가 8장 후반부를 전체를 보겠습니다. 22절부터 56절까지 이제 볼 텐데요. 총 4개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 떨어진 그 4개의 땅,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4가지의 영적 현실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의 이적사와 4개 역시 이 4개의 땅하고 상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장을 읽으실 때 이 4개의 땅에 대한 비유와 뒤에 4개의 이적사화를 비교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씩 이렇게 일별하듯이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호수 저편으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고 얼마 후에 이제 배가 띄어지고 배가 이제 뜬 후에 예수께서 잠이 드십니다. 드라마처럼 때마침 광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부니 파도는 출렁거리고 급기야 물이 막 배 속으로 이제 넘쳐 흘러옵니다. 그래서 물이 차니까 위태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고 예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며 잔잔해지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은 거라사인이 땅에 내리자마자입니다.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납니다.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아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귀신들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귀신들이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남자는 온전해지는데 돼지들이 산비탈을 쫙 내리달리더니 호수에 들어가 다 몰살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 남자만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또 일을 마치시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귀환을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적이 이렇게 끝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방문하여 주시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어느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손을 대는 순간 오랫동안 그녀가 앓고 있던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지고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야이로의 집에 그냥 가십니다. 도착하셔서 그의 딸을 살리시는 것, 그 네 번째 이적이면서 이 8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4가지가 이렇게 순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숨겨진 보화가 무엇이 있는지 캐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네, 저만 따라오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캐내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4개의 이적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에 2개, 그리고 뒤에 2개가 마치 한 쌍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고, 이 서로 마주보면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2가지는 호수 저편에서, 뒤에 2가지는 호수 이편에서입니다. 처음에 2개는 물과 관련하고 뒤에 2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지경이 매우 넓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담수호인데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만 봐도 호수가 굉장히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란 이렇게 타원형인데 가로가 11km, 이게 세로가 21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레가 한 5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이렇게 패인 언덕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지형 때문에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일기가 변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골짜기로 이렇게 싹 들이댈 때마다 호수에 강한 이런 돌풍이 일으키는데, 바로 오늘의 그런 갑작스러운 광풍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뱃사람이 적어도 4명은 있습니다. 그죠? 이들의 삶의 터전은 갈릴리 호수였고, 또 집보다 물 위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은 아닐 텐데 우왕좌왕하면서 속절없이 막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모습은 마치 거기에 뱃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일한 뱃사공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천재지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풍랑을 만난 뱃사람의 그런 그 대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바다는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으로서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이 바다, 물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배가 풍랑을 만난 것과 그 다음에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산비탈을 내려놔서 호수에 몰살되는 것, 물에 확 들어가서 몰살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위대한 왕이나 현자들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때문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두렵고 놀라게 됩니다. 게다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연 세계가 마치 지각을 가진 인간이 하듯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근데 조금 난처한 거는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금 계속 목도하면서 겪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지금 8장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의 본문의 분위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초기 증언은 아닌가. 복음서 자체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초기 증언과 같은 그런 느낌이 지을 수 없고, 더 난처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가 지금 귀신 들린 자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가 질문하고,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 더 정확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공생의 시작점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때도 이 사단의 질문과 어떤 요청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이 기독론에 대한 것들을 초반부터 이 사단은 지금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물인 이 사단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로 인하여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만나자마자 충돌을 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마귀가 예수께 허락을 구합니다. 나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자신의 거취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자연과 마귀를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그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를 때,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만나면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에 갇힌 두려움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쿵 하며 충돌을 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들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그 중에서 치유받은 자 한 사람만은 예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류하십니다. 자신의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는데, 이 소명은 풍랑 속에서 던진 질문, 제자들이 던진 질문,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증언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39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이 배타적 행동을 낳았던 이 강 건너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막 환영합니다. 모두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환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군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적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강 건너의 이적의 주인공들이 강과 이 강 건너의 이적의 주인공들이 남자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두 사람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참 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12살 된 소녀입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아픈 그러한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귀하게 사랑받는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어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든 여인 같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극진한 돌봄을 받고 있는 이 생의 울타리가 든든한 그러한 여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부실한 울타리조차 없는 그러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를 돌볼 누군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병든 여인은 그래서 스스로 움직였으나 소녀는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과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얽힌 이 전체를 하나를 본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게는 왠지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인의 오랜 지병이 혈루증이라 그렇게 병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병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출혈이 있는 여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출산이나 월경의 경우에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정기적으로 이 정결케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출혈은 부정한 취급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혐오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출혈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출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몸 상태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약해졌을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내에서의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맺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쉽게 기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소외의 대상이 된 이상 경제적인 상황도 녹록치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혈루증의 여인,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 묘하게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손을 대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치료하십니다. 참 이 장면이 하나의 그림처럼 참 묘합니다. 어쨌든 치유의 순간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순간 한 번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손을 대다라고 하는 것은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놓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지는 것은 이게 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이 순간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예수님을 만진 손은 여인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표현하지요. 무리가 막 밀려드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의도치 않게 예수님께 손을 댔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물리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내게 능력이 나갔다 표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손은 단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분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근처를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어슬렁어슬렁 거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려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친밀하게 그가 누구인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빼간 손, 수없이 많은 건강한 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나약한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보석을 낀 손이 아니라 가난한 손이었습니다. 뽀얗게 윤기 흐르는 그런 하얀 손이 아니라 가장 투박하고 외로운 손이었습니다. 가장 떨리는 손이요, 가장 간절했던 손이었습니다. 가려지고 숨겨지고 소외된 긴 지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못생겼을 것 같은 그런 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한 그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그분의 뒤로 숨어 들어가 따라가다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살짝 만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빌고 빌며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손끝을 탈고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치유받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어서 아마도 그저 숨죽으면서 입을 틀어막듯 뜨거운 눈물을 깊이 속으로 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튼 뒤에 숨어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육체적인 치유 말고 선물 하나를 더 주십니다.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굳이 그녀를 끄집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딸이라 부르십니다. 야이로의 딸과 대비되며 아버지가 없는 여인으로 고려졌는데 그녀에게 아버지의 따스함으로 딸아 부르십니다. 첫째는 이제 아버지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늘 숨어 살았던 그녀의 존재를 세상으로 확 끄집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애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그녀를 싹 끌어오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인간다움을 회복하며 살 것을 명하시는데 그녀에게도 명하시는 것이요, 사실은 그녀가 속한 그 세상에게도 하나님 명하고 계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어느 흐린 날 가파른 벼랑에 피어있는 꽃을 보았다. 벼랑에 서서라도 이끼 낀 돌틈이라도 저렇게 모질게 살고 있구나. 꽃이 참으로 꽂힌 것은 그윽한 향기 때문. 그날 벼랑에 핀 꽃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진한 목숨의 향기를 나는 멀리서도 흠뻑 맡을 수 있었다. 요한나님의 시인데요. 벼랑에서 피는 꽃, 진한 목숨의 향기를 온몸으로 뿜어낸 꽃,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애의 벼랑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이적,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설교였고, 이적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몸과 불안정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인간의 유한한 몸과 불안정한 삶에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간의 절망과 탄식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피조물로서의 품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배제와 소외가 아닌 화해와 평화가 시작되게 하고 벼랑에서도 꽃을 피우며 진한
웃음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이적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생애에 힘을 얻는 것도 이적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 덤불뿐만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벼랑 위에서도 꽃을 피우는 거룩한 생이 우리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손끝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며 따스하게 잡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고치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속히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성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녹록지 않은 서민들의 삶에 다시 희망의 노래가 들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